성경은 신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뒤에 소리 괜찮은가요? 소리 약간만 높여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구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구약 여호수아 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331페이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승리와 기적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 누리는 중복의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던지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졌는데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건 아멘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데 이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요단강을 너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흙탕물이 넘쳐 흘러서 모든 것을 사망으로 집어삼킬 이 어마어마한 요단강물을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서 나아가 그 흙탕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에 흙탕물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주변에서 이것을 바라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숨도 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애굽에서 받았던 그들의 창피함, 수치, 믿음과 반대되는 모든 걸 다 끊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 믿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담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그들 속에 담게 해서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모래
성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저 성은 조그만 성이야, 얼마든지 그냥 우리만 가도 이길 수 있어 하고 아이성에 나아갔는데 처참하게 망해서 그 앞에 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쫓기다가 40년 가까운 사람이 죽고, 이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의 마음이 흐느적거립니다. 녹았습니다. 물같이 흐느흐느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원수마귀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느냐, 마귀에게 짓눌려 마귀 밥이 되느냐,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다 녹아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서 막 큰 소리 쳐요. 믿습니다. 상황 형편이 가면 이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 소리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형편에 가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지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저 원수마귀 앞에 가서 흐물흐물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 성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이 찾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아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아골골짝 저 돌에 그냥 다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문제 기도해도 안 되고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놓은 죄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어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들을, 상처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죄나 다 끄집어내서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밟아버리고 완전히 저곳에 내어 던져 묻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가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거 2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어떤 형편 상황 만났을 때, 그리고 응답을 드리고 축복을 드리고 승리에 될 때에 반드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득영아, 놀라지 마. 득영아,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사 그 형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마귀를 이기며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들으면 끝입니다. 득영아, 두려워하지 마. 득영아, 놀라지 마. 이 소리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불이 확 올라옵니다. 형편이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 승리의 불, 믿음의 불이 확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드는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조금까지 실패해서 백성들 마음이 다 녹아서 흐물흐물할 때 그 아이성 2차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한 자리입니까? 무슨 시험 만났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찌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러분 찌르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편, 그 상황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넘어져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 사단이 여러분들 찌르게 하신 이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 연약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가 너를 도와준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눈에 보지 않게 그 일 뒤에 숨어있는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그 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일은 반드시 나의 영광으로 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현장 가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그 음성을 준 게 아닙니다. 이 음성의, 이 말씀의 처음 시초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느냐? 신명기사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를 보십시다. 찾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저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훈련학교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훈련학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 원수마귀에게 붙잡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에게 짓밟혀 신음하고 좌절하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두고 믿음 훈련을 시키셨듯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금 믿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은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믿음 훈련 학교예요. 신명기서는 이 책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0년의 시간이 다 끝나갈 때 이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에서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실수를 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여서 너는 이것 때문에 나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광야 믿음 훈련 학교를 수료식하는, 이제 우리 믿음 다 이만큼이면 됐다고 광야 믿음 학교를 수료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료장 주기 전에 훈시라는 겁니다. 3번의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신명기서예요. 여기서 3번의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이제 축복을 하고 들어가라 하고 가나안 땅 올려 보내는데, 지금 그 거의 마지막에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 20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사람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믿음 훈련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훈련 학교 마치는 이들에게 수료장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료장을 주면서, 자, 이 믿음 훈련 학교에서 잘 훈련받아 수료장 받는 너희들아, 너희 그냥 가나안 축복의 땅 차지하는 게 아니다. 싸워야 된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 됐다마노. 다 싸우기에 능한 군사들이고, 그리고 성은 든든하고, 와, 너희들 그들 당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성을 만났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전략과 너희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전술이 너희 앞에 있을 때 절대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 이것은 예전 이스라엘 빗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교회에서만 풍작 할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될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믿음의 용사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불러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직분 따는 자리가 아니고요. 믿음 훈련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축복 뺏어간 저 원수 마귀를 믿음으로 당당히 밟아 이길 그 힘, 그 능력을 쌓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에 올려보내면서, 야, 너의 믿음 훈련 학교 잘 수료했다 하시면 수료증을 주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듯이 오늘 이곳에서 믿음 훈련을 잘 받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원수 마귀를 밟아 이기고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건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지금 나에게 세상에 나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뭐라고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아무리 큰 소리치며 기도를 잘해도 그 형편, 그 상황 딱 맞았을 때, 원수마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떨거나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어떻게 난리를 치든지 그 형편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 이 뒤에서 오는 원수 마귀를 이길 힘, 방법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밟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할렐루야 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중북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셔요. 이제 선포하십시다. 당당히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만나면 떨고 있고 겁내는 내 마음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일 때문에 놀라서 벌벌벌 떨던 거짓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인정하며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을 내 마음 안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두려움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떨거나 겁내지도 않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소리 들어도 무엇을 바라봐도 어떤 자리에 가도 사단이 야, 너 두려워해야지. 야, 겁나지 않아? 떨어야지. 좌절해야지. 막 마음을 막 흔들면서 요동칩니다. 잠잠해라. 떠나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당당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영광 가득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머리로 나 그거 알았는데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게 믿음으로 올라오고 믿음으로 올라와진 것이 입술로 불로 강력하게 선포해서 이 마음 안에서 올라온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마귀가 두려워 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믿음 훈련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형편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밟는다. 너는 나만 인정하고 감사만 하면 된다는 이 믿음 훈련 받고 수리식을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 여기서 훈련 받은 이유가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대적 무지 많어. 그들을 볼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하지 마.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 불러라. 당당히 승리를 선포해라. 수리장을 받으면서 이것을 마음에 톡톡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주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 이 백성 데리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벌렁벌렁, 여호수아가 벌렁벌렁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씀 준 대로 너에게 다시 준다. 또 준다. 두려마 떨지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당당하여라. 그래 내가 준 말씀대로만 순종하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에 다시 준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요단강도 건넜고 이 말씀 붙잡고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할렐루야 하고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하고 나아갔는데 우리 할 수 있어 이 교만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아간의 죄 때문에 여리고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막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딱 패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뜨거운 게 아닙니다. 눈앞에 상황 딱 인정하면, 형편 인정하면, 사람들이 소리 들으면 곧 무너지는 게 믿음입니다.
아, 나 할 수 있어? 이거 제발 내가 아니라 모든 순간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불의 권세, 불의 능력, 믿음의 권능을 통하여 그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고백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이거 지금 신명기 20장 3절 말씀은 다 잃어버려도 요거 하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득영아 들으라. 득영이 너가 오늘날 너희 대적 마귀와 싸우려고 나왔는데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 말고 떨지 말고 마귀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들었지 않고 마음에 이 말씀을 심고 간 사람들은 삶 형편에서 마귀를 두려움없이 당당히 밟게 되고 그들을 결박하게 되고 그 마귀가 가졌던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자꾸 말이 바뀌네. 여호수아서 이제 8장 오늘 보았던 본문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만 빨리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셔요.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처참하게 치고,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치고, 그 전쟁에서 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믿음이 무너졌으면 물처럼 녹았더라,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물처럼 녹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했던 원수 마귀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보셔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았더라.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은 성을 열 수도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녹았더라.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통하여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 자녀를 힘들게 했던, 내 사업을 망가뜨렸던 저 악한 원수 마귀가 내가 아닌 내 안에 함께 하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벌벌 떨면서 오줌을 지리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 마귀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일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장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밟고 있는 바울도 아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를 가지고 와서 그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바울만 보면 막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마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대장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린 저 예수를 알아.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으로 와서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중복계 성도들,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마, 마귀들끼리 이런 소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승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소문나야 됩니다. 중복의 성도님들은 마귀에게서 소문나야 됩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야? 야, 그거 참 기도 열심히 한다 해서 우리가 겁냈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자, 빨리 가서 더 짓밟아, 더 짓밟아.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마귀들끼리 저것들 지금 금식하고 처리한다고 걱정 마.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입술만 가지고 저 짓 하는 거야. 가서 막 밟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던 마귀들이 이제 중복교인들 건드리지 마. 아니, 건드릴 수 없어. 저 옆에 가기만 하면 저들 속에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지, 우리 가면 저들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복음의 불 때문에 우린 다 타 죽어. 우린 다 밟혀 죽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마귀들이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중국계 교인들 하지 말라고 하는 소문들이 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 정신 차려야지.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인정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당신은 어떤 형편에든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하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의 대장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지십시다. 그렇게 세워지십시다. 중복의 성도님들 때문에 마귀들이 날마다 전략회의, 작전회의 하면서 아이고 통곡하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소리 조용히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랑질하지 말고,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삶의 현장에 나가면 저 원수마귀를 향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끄집면서 원수마귀 하고 짓밟아버리고 결박하고, 또 마귀들끼리 막 소집해서 야 비상회의 해야 되는 그런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근본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가. 일어나 가.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워집니까? 한번 녹아진 마음이, 한번 물처럼 다 녹아진 마음이 어느 세월에 또 이게 세워지느냐고요. 응? 우리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말입니다. 응? 한번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다 녹아지는 순간 일어나! 한다고 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자 일어나! 했는데 대장 여호수아는 예 하고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물 같은 상태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야, 너가 승리해야 될 저 아이성을 향하여 단창을 들고 가리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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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리 쏟고 저리 쏟고 해서 다 무너지고 밟히고 깨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기 위해서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구약 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스바냐서가 어디 있더라? 넘기면 나옵니다. 구약 1309페이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309페이지. 아직도 넘어가는 소리가 있네. 좀 빨리 넘기십시오. 1300, 저를 보셔요. 이 스바냐서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이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우리나라처럼 쪼개졌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고,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 비옥한 땅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여기 사람들은요,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풍성하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농사가 주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농경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나고, 너희가 이렇게 풍성히 누리는 건 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데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엔 아수르,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 땅, 요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지. 근데 남쪽은 전부 다 광야, 유다 광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땅은 좀 넓지만 물이 없고요, 철저한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삶이 그 건조한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때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을 그런 상황, 그 조건에 딱 갖다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답이 없어.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달마다 눈 들어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인정하다가 뭔가 조금 잘 되면 그때 또 옆길로 세고, 이놈아 하면 얻어터리고 또 주여 하다가 또 돌아와서, 이게 그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패턴이 또 망가집니다. 완전히 하나님 위에 따른 것. 자, 스바냐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며 할렐루야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 본심은 패역하고 그들 마음은 포악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명령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소리질러도 집사님 정신 차리셔요. 너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하고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이, 제가 강단에 득영아 하고 불러도 실상은 득영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 득영아 하니까 이건 득영이 혼자 들을 말이야 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해도 이건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네, 그렇게 받아야 삽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 너 이렇게 하면 산다 하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줘도 받지 않고,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방법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100년 후에 이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이들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우리를 부른 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발판 삼아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찾지 말고 돈 찾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문제 갖다 놓으신 것은 야, 너 나 좀 찾아봐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하고 그 문제는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적인 노크입니다. 득영아, 내 얼굴 좀 봐. 득영아, 내게 좀 나와.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는 자 만나주십니다.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과연 얼마큼 찾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한번 없어지면은요 그거 찾으려고 막 난리 칩니다. 휴대폰은 조금 값어치가 그러니까 요즘 마트나 어디 가면 차를 다 그 주차장에 댑니다. 근데 시골 사람이 서울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요 요놈의 내가 주차한 데가 어딘지 헷갈립니다. 막 어떤 때는 1시간도 헤매고 다닙니다. 그까지 차를 찾겠다고 1시간 헤매고 다닙니까? 근데 1시간 넘게 헤매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왜? 값지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 찾으려고 난리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려고 얼마나 난리쳐 보셨습니까? 애기 엄마 없으면 막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갓난아이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깨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 주십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부르짖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왜 부르짖지 못하십니까? 개미 새끼들은 아직 문제가 덜 힘들어서 그래. 진짜 힘들어봐요. 생명을 주여! 못하십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소리쳐 기도하면요. 저 사람 왜 그래? 하나님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주의 이름 부르짖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셔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바보 병신 등신이지. 왜 저 사람도 같이 등신대라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 듣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놈의 목소리 아꼈다 모으려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먹으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야만이 석영아 너 나 깨웠니? 그러시고 오시더라고요. 부르짖읍시다. 예?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주여 좀 더 가까이 원합니다 할 때 나에게 가까이 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속성을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 짓을 못 가고 계속 패역하고 계속 포악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망하는 이유가 더 세세한 이유가 6절, 7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쳐서 망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자 14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지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고릴라가 됐습니다. 원숭이가 됐어요. 손을 쳐 늘어뜨리고 이러고 있어요. 옆 사람 붙잡고 이제부터 고릴라 원숭이 새끼 떠나갔습니다. 웃을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손 늘어뜨리고 주여 왜 망하느냐? 손 늘어뜨렸기 때문에. 손이 늘어뜨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도 너 이래서 망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실제 그랬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 이놈의 새끼 나가! 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그 소리도 못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가! 했을 때 나가면요 2박 3일 두드려 맞아. 이 비영신 아빠 마음도 그렇게 몰라? 아버지 마음도 몰라? 나가래서 나가? 하면서 2박 3일 동안 맞았어요.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쫓으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야, 말 좀 들어. 이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에게 나가 소리 들어보신 분 많네.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다시 봐야 되겠다. 거짓말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 망해 하는 것은 실제 망함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정신 차리. 사단에게 속았던 거 내어버리고 내 앞에 바르게 서 회개하고 내 앞에 찾아와서 나를 찾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손을 쭉 떨어뜨리고 우리 망한데 속주 망했듯이 우리도 망한데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에 늘 손 늘어뜨리고 기도해도 안 돼, 교회 가도 안 돼, 예? 이제 끝났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마음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자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승리한다. 이런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답보다도 너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너 이제 망한다. 이 소리에 마음이 팍 꺼가지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한다는 이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망했어. 너 이제 죽었어. 이 소리에 가서 나는 죽었대. 정신 차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기. 왜 손 들어뜨립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장 왔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늘에서부터 부고장 받으신 분 손 들어보셔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일을 돕는다. 너가 받는 모든 일 다 승리고 축복이다. 이 말씀이 후라이였다. 거짓말이었다. 너 속았지롱? 하는 이 편지 받으신 분 손들어 보셔요. 그 메일 받으신 분 손들어 보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혁지 아니하는 여호와라. 한번 말씀하신 건 죽어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일을 돕는다 하셨습니다. 흐느적거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사단에게 두가 흐느적거렸던 내 마음 하나님께 다시 세웁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16절 아니 16절 17절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네 손 늘어뜨리지 말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 찬송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상황 형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느렸던 손을 다시, 흐느적거렸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흐느적거리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기를, 이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 비밀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던 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전차를 타고 오는데 이 먼지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그래서 도망가려고 보는데 이들의 옆은 완전히 절벽이라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앞은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이들을 죽이려고 그 엄청난 군사들이 쫓아오고. 자, 성경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으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으며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400년 종살이하고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건전했더니만.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는데 삶의 문제 조금 왔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 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잘못된 믿음 그걸 약간 고쳐놓고 바르게 고쳐놓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를 사랑의 회초리를 갖다 대시는 건데 그 마음을 몰라서 나 예수 믿지 않았던 게 훨씬 낫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좋았어. 이 소리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았던 그 모든 마음 내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났던지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자 보셔요. 문제만 생기면 나오는 게 두려워 말고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무엇하든 두려움 다 떠나갔습니다. 두려움 떠나갔습니다. 두려움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지 않은 거 다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만 먹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15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건 기도할 거리도 아니다. 기도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러고 있습니다. 저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형편 기도거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면 다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행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두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리라. 야, 하나님 대단하잖아요. 모세야, 너 건너고 싶은 곳 어디야? 그곳에 지팡이 갖다 대. 손 들어.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저게 바다예요. 홍해 바다라고. 강도 아니고 바다라고. 냇가도 아니고 바다라고요. 손 든다고 되겠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즉시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다가 딱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내밀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둔 손을 들어라 했는데, 목사님 단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제 설교 보냈던 그런 사람도 몇 있습니다. 단창 별 의미 없습니다. 단창 짧은 창입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너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민 너의 손을 붙잡고 일하리라. 여러분들 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한 그 손을 보시고 강력하게 일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또 보십시다.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난 다음에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손을 대민 그 자리에 바다가 갈라지고 다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모세야, 네? 그 손 다시 내밀어봐.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다가 완전히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곳에 애굽의 군인들 다 죽어. 할렐루야.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손을 흐느적거리고 있었더라면 홍해 바다 갈라졌을까요? 애굽에 완전히 다 밥이 되어 다 죽었을걸? 흐느적거리지 않고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스바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행하실 전능자라. 그가 너 때문에 기뻐하시며 잠잠히 하시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해서 끝내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형편을 만났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높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손을 높이 드는 그 순간, 단창을 든 손을 높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손을 높이 들고 마음 무너졌던 거 회복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곳에 원수마귀는 껴지고 하나님 기적이 시작된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결코 흐느적거리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이 손을 높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시작.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다 치기까지 이기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손 내려오는 순간에 마귀에게 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 든다는 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바라보시고 이 손을 써서 일을 하여 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릴 때까지.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흐느적거렸던 물처럼 녹았던 마음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손이 고릴라 원숭이 손처럼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뻗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그 자리, 그 형편을 향하여 지시하시고 하나님 저곳에 원수마귀는 끼어졌습니다. 하나님 원수마귀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이곳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하고 당당히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됨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 믿음이 불처럼 쏟아내어짐을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속였던 원수마귀는 완전히 다 끼어지고 결박되게 되고 그 문제, 그 일, 그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설교 원고에는 세 번째 챕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에발산에 단을 쌓고 단을 이렇게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씀대로 이곳에서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룹니다. 아니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도 힘들면 설교 원고를 보시면 이거구나 깨달아질 것이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고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전화 불통 날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한 비밀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망가지고 무너져 실패했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해야 될 성도에게 주시는 저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리에서 마음이 흐느적거리고 물처럼 녹아있던 자리에서 예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 일하심 안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비밀로 받아내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승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껴지고 원수마귀는 결박되고 원수마귀가 가져온 저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가와 매를 대셨지만 잠시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신앙, 내 멋대로의 신앙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그 자리에 믿음의 손을 뻗게 하시고 손이 뻗어진 만큼 원수마귀가 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중복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